기다림. 이 기다림을 영어로 보면 waiting 이 있고요. 또 patience 있고요. 여기 이제 anticipation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할 이 기다림은 바로 이 anticipation입니다. 그래서 뭔가 좋은 일에 대한 기대를 가진 기다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바로 대림절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대림절은 한자로 보면요, 기다릴 때, 오실님,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림, 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기다림의 절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어로는 Advent라고 하는데요. 오늘부터 이제 4주 동안 그렇게 대림절을 보내고 이제 성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기다림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대림절은 어떤 절기일까요? 이것을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오심의 자리에서 두 번째 오심을 기다림.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오심 하면 우리는 이제 성탄절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오시는 이제 두 번째 오심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을 기다릴 뿐 아니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시간으로서 이 대림절을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4주 동안 이 대림절을 함께 보내면서 우리 주님의 오심을 기다릴 텐데요. 이 묵상집을 통해서 여러분들 많은 은혜를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이 구약학자인데요. 굉장히 성경을 통찰력 있게 이렇게 해석해주고 설명해주는 학자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많은 또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해당하는 이제 말씀으로 오늘 살펴볼 텐데요. 오늘의 말씀은 세례 요한의 이야기입니다. 세례 요한. 이 기다림 하면 바로 이 세례 요한을 우리는 떠올리게 됩니다. 그는 기다리는 자였고 또 지혜롭게 기다리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대림절에 기다리는 자로 시간을 보내려면 세례 요한을 보면서 따라가면 좋겠습니다. 그에게서 지혜를 배우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통해서 이 기다림을 준비한다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준비하는 시기는 질문하고 생각하며 묵상하고 다시 결심하면서 묵은 때를 벗겨내는 시간이다.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는 이렇게 기다려야 합니다. 질문하고 생각하며 묵상하고 다시 결심하면서 묵은 때를 벗겨내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합니다. 우리가 성탄절 하면 어떻습니까? 아, 기대가 있습니다. 아, 이제 또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더 큰 기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에는 우리가 선물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성탄절을 또 많이 기다립니다. 또 세상도 이 성탄절을 어떤 하나의 축제처럼 그렇게 기다립니다. 보내는 날로 그렇게 기다리면서 이 시간을 보내는데요. 사실 우리는 이 성탄절을 또 이 예수님의 오심을 그렇게 요란하게 또 흥청망청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연하게 즐기기 위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질문하고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다시 돌아보는 시간으로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대림절에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제 세례 요한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활동하던 시기에는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메시아 대망 사상입니다. 15절에 보면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이 유대인들은 지금 무엇을 바라고 기다렸습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지금 로마의 속국으로서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바로 그 모든 상황으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할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바라고 기다렸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이 메시아는 히브리어로 보면 이 메시아는 히브리어인데요. 히브리어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의 히브리어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the anointed one. 우리 구약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세운 자들 가운데에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이죠? 바로 제사장, 그리고 왕, 그리고 선지자였습니다. 제사장, 왕, 선지자. 그들이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예언을 통해서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메시아를 영원한 메시아, 완전한 구원을 이룰 그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유대인들은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시 사용했던 언어 헬라어로는 그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많이 표현하는 것은 바로 그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볼 때에 바로 이러한 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이 메시아를 간절히 바라고 기다리던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말씀에도 예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이 기름을 붓는다라는 표현이 바로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어떤 오해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세례 요한이 바로 그 메시아인가 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뭔가 지금 새로운 일이 시작되는 것처럼 기대하면서 그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이 요한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그 메시아인가, 그리스도인가,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오해였습니다. 요한은 정확하게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요한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사람들이 그렇게 자신을 향해 환호할 때에 착각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리를 알았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았고 오히려 그는 바로 그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는 자다. 그래서 내 뒤에 그분이 오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세례 요한을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자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는 정확히 자신을 이해하고 있었고 그는 누구보다도 간절히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떤 분이십니까?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고 요한은 그의 신발끈도 풀기에 감당할 수 없는 자였습니다. 당시 신발끈을 푼다는 것은 노예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예도 될 수 없는 그의 종도 될 수 없을 만큼 그분은 크신 분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잘못 이해했지만 세례 요한은 그것을 바로잡아 주었고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진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분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새로움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새로움이 옵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핵심 메시지였습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분이십니다. 지금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뒤에 오시는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오직 메시아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 성령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게 될 때에 우리는 새로운 삶을 얻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이 새로움에 대하여 새로움이 오신다고 지금 말하고 있고 사람들에게 그 새로움을 준비하라고 그 새로움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분께서 성령으로 베푸시는 세례는 무엇입니까? 묵상집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베푸는 세례는 은사주의적 행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우리의 모든 것을 감싸 안을 수 있는 에너지가 넘치는 영이 우리를 찾아와 그 힘으로 우리가 미처 순종하지 못하던 일에 순종하게 하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게 하고 우리를 움츠러들게 하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령 세례를 은사주의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어떤 은사를 받는 세례라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성령 세례는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준다는 의미입니다. 성령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게 되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되고 이전에는 아무리 율법을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 없었던 우리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그 힘을 얻어 순종할 수 있게 되고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게 되고 또 깨어졌던 관계들이 회복되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일이 새로운 삶으로 우리에게 약속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베푸는 세례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례 요한은 우리에게 이런 초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새로움을 맞이하십시오. 그 새로움을 준비하십시오. 그렇게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대림절 첫째 주일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 새로움을 맞이하라고. 저 여러분이 이 새로움의 오심을 잘 준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준비되어 있습니까? 이 질문에 우리는 어떤 답을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 세례 요한을 통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배우기 원합니다. 크게 세 가지입니다. 세례 요한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회개입니다. 두 번째, 나눔입니다. 세 번째, 갈망입니다. 첫 번째, 회개입니다. 세리들이 세례 요한에게 왔을 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당시 세리들은 로마의 세금을 걷어서 보내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어떤 권한이 있었냐면 로마가 요구하는 이 세금 외에 자신들이 마음대로 더해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리들은 그런 일들로 그들의 부를 쌓았습니다. 지금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 일을 돌이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곧 회개하라는 뜻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뜻입니다. 또 군인들이 와서 우리들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세례 요한은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라고 말합니다. 당시 군인들이 이렇게 사람들을 강탈했습니다. 거짓으로 고발했습니다. 받는 급료를 만족하지 않아서 다른 방법으로 부패한 방법으로
이득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한은 그들에게 그런 일을 하지 말라고 회개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과 회개는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주님을 맞이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대림절 기간에 해야 할 일 첫 번째는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면서 지금 매일매일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열심히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에게는 늘 유혹이 찾아옵니다. 또 우리의 욕심대로 살아가려는 그러한 또 실패, 또 넘어짐을 겪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라는 뜻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혹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고 있다면 돌이키라고 말씀하십니다. 남에게 무엇인가를 뺏고 있다면 뺏지 말라고, 거짓을 행하고 있다면 거짓을 행치 말라고, 만족하지 않고 다른 어떤 요행을 바라고 있다면 만족하라고, 우리를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대림절을 이렇게 보내야 마땅한 줄 압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지금 무엇에 몰두하며 관심 갖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 돌아봅시다. 무슨 일에 많은 시간을 쏟고 있는지, 우리 물질, 우리의 돈을 사용하고 있는지 돌아봅시다. 그래서 절제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순결한 주의 신부가 됩시다.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것을 이 신부가 신랑을 준비하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비유하기도 하셨습니다. 이 대림절은 바로 그렇게 신부의 마음으로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그 신랑을 기다리면서 순결을 지키며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세례 요한은 자신이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11절 말씀입니다.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릴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분의 오심으로 우리가 새로운 나라에 들어가게 될 텐데 그 나라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나라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나라를 연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이렇게 자신의 옷을 나누라, 먹을 것을 나누라는 뜻은 그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연습하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날이 속히 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기다리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그 날이 이미 온 것으로 여기고 이미 시작되었으니 그 나라에 걸맞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가난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가난한 자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 만족하며 그렇게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이렇게 서로를 살피고 돌봐야 마땅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연습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대림절에 특별 헌금을 모으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그저 이 날을 즐겁게 보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에 혹 가난한 자들이 있다면 또 이 제대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면 어려운 자들이 있다면 돌아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이렇게 서로를 돌보고 또 살피고 어려운 자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내 것을 나누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보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제안합니다. 이 대림절을 그렇게 또 나누면서 하나님 나라를 연습하면서 보내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은 오늘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신다라고 했는데 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미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주로 고백할 때에는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모셨다면 이미 다 성령 세례는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기다려야 될 것은 성령 세례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이미 믿는 자는 성령 세례를 받을 필요 없습니다. 은사주의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미 예수를 주로 고백한 자들은 성령 세례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믿은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가 회개하고 또 우리의 것들을 서로 나누면서 해야 할 일은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닮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할 수 없었던 일을 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그렇게 갈망하면서 우리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다양한 것들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 대림절 이 시간 속에서는 다른 것보다도 우리 주님의 오심을 더욱 기다립시다. 이미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다시 오셔서 우리를 완전하게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날이 속히 오기를 기다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립시다. 그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우리의 삶을 나누고 또 그렇게 갈망하면서 이 대림절을 보내면 좋겠습니다. 이 대림절 동안 그렇게 주님과 함께 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